요한복음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론 유다입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는 것을 보고 가론 유다가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가론 유다만 그렇게 말을 한 것으로 하지 않고 다른 제자들 역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그가 도적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돈꾀를 맡아서 그가 돈을 훔쳐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도 그 말씀에서 의미를 하고 있는 뜻을 바로 알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SNS를 봤어요. 사람들이 이 성경의 문자에 너무 집착을 해요.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웠다고 하면서 이것이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번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번역이 조금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번역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저는 한글 개역 성경뿐 아니라 새 번역이라든지 킹제임스 번역을 보고도 얼마든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자꾸 번역을 가지고 따져요.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철학적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의의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폄하하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집중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교회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갈과 사라를 비유로 해서 두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야 하고 그러므로 해서 약속의 생명이 우리 안에 탄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낳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망각을 하고 있고 더러운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고 이 시대 종교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온갖 율법이 성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 종교가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보더라도 수십 가지의 각종 헌금들이 있고
교인들은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헌금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누가 받습니까?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가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습니까? 아니, 성경에서는 헌금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연보라는, 물론 헌금,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종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헌금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이용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장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께에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느니라는 이 말씀을 보고 너희도 구차한 가운데서 이 과부와 같이 헌금을 해야 한다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과부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종교가 되어 있는 유대교가 구차한 가운데서 생활비 전부, 그러니까 2렙돈을 연복교에 넣는 것을 보시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과부의 2렙돈,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까지 빼앗는다는 것을, 강도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불쌍한 과부와 같이 자기 생활비 전부까지 빼앗는 것이 종교고 그것이 헌금이라는 미명 아래 강도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교회는 헌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종교는 자기들을 위해서 헌금을 받고 있고 그 헌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중세 시대에는 정말 그 성주들이, 돈이 많은 성주들이 자식들이 없을 때는 그것을 다 교회에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다 바친 그 돈으로 뭐를 했는가 하면 수녀원을 짓고 수도원을 짓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종교는 기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대대 남기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런 일을 우리가 수도원, 수녀원 아니라 교회를 수백 개 짓는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헌금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종교 안에서는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따라하게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과부와 같이 그 있는 생활비 전부까지 빼앗는다는 거예요. 종교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 종교에 있을 때 헌금을 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거기서 벗어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나니까 그것이 다 뭐라는 거입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보았지만 창기의 소득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는 것을 보고 마리아에게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향유 냄새입니다. 집에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이루신 것을 향유 냄새로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속죄소 앞에 그것을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뭐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있다는 거예요. 그 향기만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장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에게 붙은 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절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6월절에 먼저 주님께서 첫 이삭의 단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떡을 2개 만들어 가지고 그 떡을 누룩을 섞어서 2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절기에 대한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향유는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고 그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집안의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의 장사를 대표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이제까지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이성으로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전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인생의 이성에 따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6쪽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짐승과 같이 살다가 마치 헛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 로마에 의해서 참혹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성경에서 보고 또 영화로 만들어진 것을 보고 감성에 빠지고 있습니다. 문자를 아는 것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저 감성적으로만 보고 있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 양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으로 해서 그 결과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장사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번제단에서 향기로운 생축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앞서 가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므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탄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주시는가를 아주 잘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이제 엿새 남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다니 마을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는 우리 인생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무덤에 있는 우리를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고토에 거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우주적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 인생 피조물은 산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조된 것은 다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사라진 거예요. 인생의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뭐예요?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것을 나사로를 대표로 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조차 주님이 누구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제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있습니다. 향유입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양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축으로 들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음으로 해서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그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붓고, 주님께서는 내 장사할 날을 위하여 그를 그냥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말씀입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주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마리아가 지금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라는 가난한 자는 거의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도 말씀하는 가난한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의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철학적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바로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포하신 율법은 당시 근동 지방의 법을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영생의 일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법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정의입니다. 신명기의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케 하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 율법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일을 완전케 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완전케 하시는 율법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너는 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너는 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생들은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마치 함무라비 법전과 같이 이 율법을 보면서 자기들이 누군지 모르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없는 자가 도우려고 하다가 도리어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 기초를 모르니까 이방의 종교는 성경에서 율법을 보고 제사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으로 분류하고 있고,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율법을 폐하기도 하고 있고, 또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반포하셨는지에 대해서 기초를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의를 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를, 그러므로 해서 영으로 부활하신 그 의를 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율법에서도 그것을 미리 알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게 하시고 주님을 부자라고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 인생들은 누가 부자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다 가난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도 없고 그러므로 해서 그 결과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무엇으로 가난한 자인가 하면 율법의 의로 우리는 가난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 정의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나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난한 자가 되어서 부자이신 주님께 구워 의를 얻을 수 있고 그 결과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 될 수 있는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보고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는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주님께서 거지 나사로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입니다. 문자를 아는 것으로 거지 나사로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신명기 15장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 구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주님께 구워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까 굳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지라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지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거지가 아닙니다. 내가 한 행위가, 그러니까 내 의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는 거지가 될 수 없고 그는 부자이신 주님께 꾸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것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 정도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 의가 되는 순간, 그것이 하나라도 있는 순간 우리는 거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도 없어야 거지예요. 우리가 거지를 왜 거지라고 합니까?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내가 빵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걸을 하고 동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신명기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율법을 보면서도 꾸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왜 거지가 되어야 하는지를, 어떻게 거지가 되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보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금요일날 저녁부터 안식이래요. 거기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금요일날 오후가 되면 장사를 다 마쳐요. 그러면 자기 상점 앞에다가 자기가 팔던 물건을, 진짜 좋은 물건들을 그냥 내놔요. 그럼 사람들이 가져가요, 그걸. 방금 5시까지 물건을 돈 주고 팔던 사람들이 이 율법이 생각이 나니까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왜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의에 대한 걸 모르니까, 자기들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이치에 따라 정말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를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종교적인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인간적인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95쪽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입니다.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신명기의 율법입니다. 종교가 얼마나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편찬할 때도 그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편찬을 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9장 9절의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각주를 달아 놓았습니다. 시편 112편의 말씀입니다.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치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모든 종교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종교인들이 편찬한 성경을 볼 때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 원문을 건들지 않은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어느 말씀을 인용하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이 신명기의 율법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의를 말씀하고 있고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는 의로 부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 신명기의 율법에 정하셨고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면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며 그의 의가 영영토록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만 인용을 해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없고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는지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로 가난한 자가 누군지도 모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보고 그것을 주님께서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 인생 전체는 다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시편 112편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고린도후서에서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할 수 있고 그러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후서에서는 무엇을 흩어 구제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의를 우리에게 구워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있으면 당연히 의를 구워 그것을 흩어 구제함으로 해서 우리의 의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영영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생명을 얻는 율법의 의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누가 신명기에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욥입니다. 그가 거의 그렇게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철학으로는 그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생명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니까 회개를 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난한 자입니다. 제가 그들을 돕는 것을 반대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오해를 하고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배운 그대로 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말씀을 하지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는 우리 역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러므로 해서 가난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구워 그의 의로 부요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를 모르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사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왜 그를 말씀하는가 하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돼요.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 부자들에 의해서 자기 있는 생활비 전부까지 빼앗기고 천국에 간다면 그나마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천국에도 못 가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오히려 자기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종교가 그렇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종교에 빠져서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가난한 자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은 인생들이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영의 일을 깨달아 믿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이 썩어짐으로 해서 사망으로 가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먹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3장에서 실제 유월절을 먹이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대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오순절이 임함에 성령이 오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유월절을 먹이시고 계시지만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언제 깨달았습니까?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도 정말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4장부터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성령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어떻게 오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가에 대해서 그 기초를 모르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먹어야 돼요.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몰라요.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만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모른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가난한 자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성경을 아무리 보고 뭐 신학적으로 자기가 박사고 뭐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기본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자기들이 가난한 자이면서도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고 하다가 뭐를 합니까? 썩어질 의를 쌓다가 결국에는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고 난 후에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가 와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율법을 대표로 하는 할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가난한 자는 의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는 이방인들이 성전에 갈 수도 없었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난한 자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탁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부자가 듣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하는가를 이미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을 통해서 잘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땅에 자기들이 믿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의 문제로 주님을 대적했고 결국에는 이방의 정권자들에게 고소를 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지키면 하나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부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자꾸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오해를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행위 하나가 다 뭐예요? 의예요.
그게 다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100원이 있으면 100원도 없는 거지보다는 내가 부자예요. 성경은 그래서 거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를 비유를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되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거지 나사로가 돼야지만 아브라함 품에 있을 수 있는데 거지 나사로가 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를 합니까? 교회 안에서 다 의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다 의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다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의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신명기의 율법과 같이 주님께 꿀 수가 없어요. 내가 거지가 되어야지만 주님께 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거지가 아니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과 같이 장사가 끝나고 나서 자기 남은 것을 바깥에다 내어놓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기부를 한다고 하고 있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고 하고 있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닌데 종교의 행위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는 행위로서는 의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옆집에 배가 고파 죽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도와주는 거 나쁘지 않아요. 제가 지금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당연히 도와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도와주는데 하물며 우리 성도가 그런 것을 안 도와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가난한 자는 세상에 항상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아서도 잘 알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몰라요. 무엇이 의인지를 몰라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의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의를, 뜻의자를 생각하면서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의를 행하려고 하다가 다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제가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을 하지만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나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지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의 명절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믿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입니다.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 문자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미 거대한 종교가 되면 개인들은 그 종교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수가 되어 있는 종교는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황폐하게 변했고 그들의 힘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그래서 겨우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건 역시 헬라의 왕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회파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후에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주변 국가들에 비하면 약소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영광은 더 이상 찾을 수 없고 그들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이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와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계에서 으뜸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시대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암흑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지나오면서 유대교가 탄생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사람의 철학적 지식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율법에 집착을 했는가 하면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경의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고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저 명맥만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죠. 사람의 본성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제 살 만큼 다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삽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보상이 따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착한 일을 할 때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이 일을 하면 뭔가 하늘의 도움을 받겠지. 그런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거기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이스라엘이 율법주의에 빠졌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잘 지킴으로 해서 메시아가 와서 이제 자기 나라를 다시 예전의 다윗과 같은 나라로 세워주신다는 성경의 예언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바로 그 절정기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로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더욱더 그렇게 율법에 빠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죄가 있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았지만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아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아들이라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육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생명에 대해서 비유로 해서 모세의 율법에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실제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자기 나라를 육적으로 세상의 으뜸이 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유대교를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 유대교는 주님이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르지가 않아요. 뭐만 다릅니까? 성전이 없다는 것만 달라요. 성전이 없다는 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마치 뭐 형제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우주를 보면 너무도 거대하고 웅장하고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주에 만약에 우리 지구에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다고 생각을 하면 우주 전체가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낭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늘의 묵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없어지는 거라면 그것이 아무리 거대하다고 해도 낭비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한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는 자들이에요. 정말 우주가 아무리 거대하다고 해도 우리 한 생명하고는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도 그렇고 리셋이 된다면 어차피 낭비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것만 있다면 저 온 우주가 다 없어진다고 해도 결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한 생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모르니까 인생의 언어로 보배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저 보배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로 영광, 보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건 우리의 표현이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과 생명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셨지만 그 의미를 모르니까 이방의 종교는 그 아들이라는 의미를 모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1쪽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말 오묘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볼수록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으로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성경을 볼 때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미약할 수밖에 없고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표적들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영적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그러한 표적들을 자기에게 나타내셨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니까 그런 표적들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선지자를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그리고 그 나사로를 보러 큰 무리가 주님께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리고 그 일을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있지만 그들은 그저 죽은 나사로가 산 것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당연히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께 생명을 구하러 와야 하는데 그저 육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있는 것을 보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 해도 그들이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모인 것은 그 표적을 행하신 주님을 보러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신 줄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러 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 와서 자기들에게도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 표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으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왜 주님께 왔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최소한 성경을 본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그들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 표적을 보았고 들었다면 누구를 만나러 와야 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러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본다고 해서 그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오시기 전이지만 성경에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그것이 그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에서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보았으면,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았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믿지를 않았어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몰랐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성경을 알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방인들 역시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성경 요한복음 11장 12장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이 응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시대 종교인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자를 아는 것이 어떠하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너무도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입니다. 아니, 모세의 율법은 자기들이 지켜야 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정도로 알 수 있지만,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았고 지금 이 시대 역시 성경을 유대인들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방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 응하지도 않고 성경이 다 끝났는데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예언이, 모세의 율법이, 그리고 선지자의 글이 다 완전케 되었다는 것을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증거를 하나도 받지 못하면서 그저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을 봐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모세의 율법을 거의 다 해석해서 올려놓았어요. 정말 지금 해석하지 않은 건 몇 개 안 돼요. 그 정도로 다 해석해서 올려놨어요. 거기서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일들을 다 증거를 했어요. 그렇게 증거를 받아야 믿을 수 있는데 성경의 문자만 알면 뭐합니까? 율법을 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줄줄이 열거를 하면서 이 율법이 있고 이 율법이 있다고 하면서 주장을 하면 뭐합니까?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주님께서 어떻게 완전케 하셨는가를 모른다면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 아는 겁니까? 초등학생이 성경을 보고 그거 아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십계명에서 보고 초등학생이 보고 그 말씀 모릅니까? 그 말씀을 안다고 해서 내가 율법을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초등학생도 알아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 초등학생도 알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알아요. 그걸 안다고 해서 그걸 강조하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초등학생하고 다를 바 없어요. 지금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 십계명도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율법도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선지자의 말씀도 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이 시대의 종교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경이 더 이상 기록이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증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율법에서 무당을 말씀하는 것과 같이 무당을 믿는 것과 같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영의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인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증거를 받아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이틀 후에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틀, 3일 하니까 마치 인생의 시간적 개념으로 이틀, 3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 비유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그런데 그런 언어를 모르면서, 비유를 모르면서 그저 문자적으로 알고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성경을 알고 있다고, 여호와를 힘써 알고 있다고 성경의 문자만 보고 있다면 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종교인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서 뭐합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생명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뭘 보러 옵니까?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이성으로 알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왔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서울 하늘에 천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본다고 해서?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다 말씀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를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뭘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잠언의 말씀과 같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고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삽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를 성경에서 다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힘써 알자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내가 붙잡았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쫓아가야 돼. 계속 쫓아가야 된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성도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은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비를 맞은 것 같이 은혜가 내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생명에 대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함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5쪽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예표와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우리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도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성경은 예표와 경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한 부자는 누군가 하면 바로 욥과 같이 산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살 때와 같이 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부자에게 다 미혹이 되어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바치고 자기 영혼까지 빼앗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부자가 있음으로 해서 뭐라고 합니까? 개들이 나사로의 헌대를 앓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비유로 누구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까? 율법주의자를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한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를 지키면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내가 율법을 하나를 지키면서도 그것이 율법인가 아닌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이시고 또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이방인들 역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말씀을 보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만 생각을 하고 있지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은 더욱더 모르고 있습니다. 들으면 뭐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수많은 표적을 보면 뭐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여기 많이 모인 유대인 중에서는 나중에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을 받아 믿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저 성경의 문자만 보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사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양들이 얻는 생명은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신데 그 생명을 우리 피조물에게 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저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충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 예수의 생명, 그 보화를 너희 속에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저도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성령이 오신 성도들은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온 우주를 다 없앤다 해도, 바꾼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안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생명인가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역시 한계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다 설명하고 표현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언어로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우리는 육체입니다. 영의 일을 안다는 것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면서도, 믿음으로 역사도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말씀을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0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이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종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종교를 요한계시록에서 두 짐승으로 말씀하고 있고, 앞에 나오는 짐승은 유대교를 말씀하고 있고 뒤에 나오는 짐승은 이방의 종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지만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는 로마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는 자기들이 점령을 한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다 인정을 해주고 그 나라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통치를 하고 세금만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이 가장 앞장서서 자기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율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에 속한 자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 역시 자기들이 종교에 반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는 힘이 강해지면 언제든지 그렇게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17장에서 제가 다시 말씀하고 하겠지만은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우리 성도들을 죽인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섬기는 예라고 하면서 아주 열심을 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당시 대제사장이 되려면 성경을 거의 다 외울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왜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왜 지으셨는가를 몰랐기 때문에 종교가 되어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죽이려고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모의입니다. 결국 그들의 모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고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형을 받아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의 일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먹은 유월절이 생각이 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을 보고 정말 그들이 어리석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을 했던 것과 같이 말을 하고 있지만 이방의 종교인들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는 거예요. 안식일 문제 하나로 지금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면서 그 날에 온갖 행위를 하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믿음은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이성에 따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는 분명히 성령을 받아 믿는 자가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